야당인데 야당. 교육부하고 강릉청하고 교육청하고 시군구하고는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대립이 있거든. 시군에서는 국가 되돌아. 국가에서 지방 분위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 지상 특수가 연계돼가지고 돈이 데려가서 밖에 아니야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 된 거야.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말이야. 지역마다 달라. 다른 현지도 한국가 괜찮은 지역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가진 그 넓은 마음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저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윤모순 집사님 우리 준비를 하면서 분주하게 보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분주함이 있었습니까?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예배 마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다음 주일날은 여기 예배당에 올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있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일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저는 안수입사회에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선교부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부 장로님 두 분하고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을 내가 장로님 한 분 오신다고 얘기 들었고 본인은 또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안수입사라고만 알고만 있었는데 장로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 저한테 통화를 몇 번 하면서도 드러내지도 않고 이 겸손함인지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기도를 시킬까 아니면 우리 조그만 교회 예배 형식대로 그냥 예배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주는데 이분들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저는 안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백석측이죠? 예, 백석측도 우리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대회 때 대부분이 안수집사님 아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조그만 교회는 저는 그런 것을 다 깨고 싶습니다. 우리 은혜가 있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여집사님 두 분 돌아가면서 제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분들만 기도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져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찬양이라도 준비하신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시킬까 하다가 그냥 시키면 부담 갈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오시면 우리 교회 같이 하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찬양이라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준비 안 하셨다니까 그래도 들어볼까요? 부담이 되겠죠? 예. 하나님 다 받으신 줄 알고요.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만남이 제일 중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남 중에 우리 인생 중에서 이 만남에 중요한 만남이 몇 가지가 있지요? 어떤 만남이 있나요? 우리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자와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이 세 가지 만남만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오면서 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그 만남의 축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길래 그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만남의 축복의 대표적인 상징 누구요? 백낙준 박사거든요. 사실 목사이면서 박사인데 이 백낙준 목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바르실레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낙준 목사 하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학당을 지을 때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지을 때 처음으로 이 교장으로 세웠던 사람이 백낙준 목사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 백낙준 목사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박수무당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없는 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백낙준 목사 아버지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 무당을 봤어요. 만나고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뭐라고 증거했냐면 당신 무당짓 하다가 저주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이 길이 막히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렇게 딱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막 설득시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잠만 자려고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천당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도하면서 느껴보는 건데요, 이 무당들이 확신에 차 있는 무당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보면 그들이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 눈을 잘 쳐다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제 눈을 못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대충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한번 전도하러 무당 집에 간 이 점치는 사람 그 집 앞을 지나오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제가 밥 좀 벌어먹게 할 때는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당들입니다. 이 아버지도 그렇게 전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날 저녁부터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천당 이 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접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인들, 무당들, 이 신앙이 엄청 좋습니다. 한번 믿기로 작정하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따라올 사람은 없어요. 이 아버지도 그랬던 것이에요.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던 그 가락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무당들은요, 점을 보려고 아침에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목욕제기 제기를 하는 거예요. 샤워를 다 하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점을 치는 그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면 정말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데 어느 정도 감동시키냐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어느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게 외국 사람인데 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저도 개척교회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를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예, 개척교회 목사라고. 개척교회 목사는 어떻죠?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난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풍족함이 있거든요. 선교사들도 바로 그런 긍정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해갔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추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낙준 이 목사의 아버지는 그 선교사님이 불쌍해 보였고 너무 고생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논 7마지기를 다 팔아가지고 바친 거예요. 교회를 짓자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 기도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어주기까지 신앙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같이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백낙준 목사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러니까 나올 그런 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작정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선교사님하고 가서 상의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상의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동네에서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 지리적으로나 이런 풍습적으로 잘 모르니까 도와줄 그런 집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와 같이 살게 되어진 것이 이 백낙준 목사의 아버지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집도 없고 이렇게 보면 생활할 터전도 없으니까 자녀들이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어린 백낙준 목사가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가 나무를 베면 자기도 따라서 나무를 베요. 아버지가 교회 청소를 하면 자기도 따라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바라보니까 이 백낙준 목사가 눈이 청청한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얘가 보통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백낙준 목사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지만 그가 만남의 축복, 우리가 아까 바라봤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얻은 이분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모르는 이 백낙준 이 박사가 연세대 초대 총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 연세대 총장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왕인데 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 바르실레를 만나서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을 정말 공개를 해주는 피난길에 있던 그 다윗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르실레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바르실레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고 하기까지 그를 데려가려고 할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바르실레와 같은 성품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르실레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는 내려오고 나이가 바르실레가
그는 큰 무자임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예.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신했던 다윗을 도와줬던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군대를 건너고 다니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바르실레가 도우려고 작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지냈지만 이게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압살롬을 편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군가? 내 신하들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평안할 때 내 옆에서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같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신길에 올랐을 때는 자기 군대 외에는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목숨을 다 내놓고 또 자기의 어떤 물질을 다 내놓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다윗이 그 사람을 평상시에 세워주었거나 어떤 한 자리를 주었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르실레는 그런 왕을 도우려고 하는 진짜 왕. 한 가지 이유에 왕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를 끝까지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정말로 평안할 때는 정말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은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 갖고 설교한 적은 별로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부분 갖고 계속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하는 원리,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르실레가 바로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셨다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르실레는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되 내 친구의 날이 얼마나 이상하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구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눈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나 너희의 눈이나 볼 수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불가시리까. 바르실레는 자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기는 늙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요? 왜 가자고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왕이지만 그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보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정말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압살롬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었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반역을 발랑깨 해가지고 그래서 죽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마음이 처참하게 그지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 자의 바르실레를 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하고 말벗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윗이 얼마나 바르실레에게 감동을 받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공개하겠다. 부모처럼 모시겠다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그러한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느냐?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니까 음식의 맛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어서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판단력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두 번째, 자기를 아는 것인데 내가 따라가면 왕에게 누가 될 것입니다. 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제한 아주 좋은 자리, 정말로 왕궁에 같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자리는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너무 좋지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각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달란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바로 파악하고 내가 해야 될 일과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셔서 내가 내 고향 종을 요 곁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총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예,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자기를 거절하지만 한 명을 추천을 합니다. 이 37절 읽으면서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그러면서 김함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외롭고 힘든 처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필하면서 그를 도우면서 정말 그 곁에 신하가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이 바르실레가 되어지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무겁고 그 다윗을 보필하기에는 너무 힘이 딸렸던 것이에요. 해맑기 축박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바르실레가 정말로 다윗을 위할 만한, 자기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 자기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기마음을 추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이 형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역량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럴 때 과감하게 내 주변에 인재를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만남이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으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반주자가 필요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같이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우리가 속된 말로 길렀다는 것이에요.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베드로는 나가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동역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역이 더 빛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이사랑 팔복교회, 또 우리 일상 우리 교회 후배들이 자기와 더불어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아니면 내 대신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세우시는,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세우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르실레가 이 아름다운 만남,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연출해 가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연출해 가셨습니까? 그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서야 될 때, 자기를 감춰야 될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원리에 맞게 하늘나라의 법칙에 맞게 변함없는 삶,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이한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기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기이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 팔복교회 일상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풀어주시되 하나님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보험과 하나님 하나님 이해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먼저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도와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제 여기 안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하나님과 주신 은혜를 장난감을 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감을 치는 그러니까 장난감이 이마트 가면요 큰 검 있잖아요. 그걸로 침대에 올려놓는다. 가면 끼워가면 그거 말고 짱구 같은 거 입으면 안 되냐. 선생님 짱구가 다 안 보죠. 짱구 볼 사람. 야너 빨리 와. 야너 못 사. 우리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나에게 주님을 함께 주셔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안에 복음과 진리가 있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성으로 받고 진리로 성사하게 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밝히게 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며 인생의 절대 목표인 민족과 열방의 제자하게 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한 영혼을 향한 아비의 삶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또 일주를 꿈꾸게 도와주시되 일주의 만남의 축복을 소망 가운데 두게 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만남의 축복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내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만남의 축복을 받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 재정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줄 만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산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들과의 관계가 저희 교회와의 일산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감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일산 우리 교회나 하이사람 발복교회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성향으로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이사람 발복교회가 괜찮지나 보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가지고 요양병원도 사용 아버지 물어본 거예요. 원래 아버지더라고. 우리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나오면 나가야 돼. 멀쩡한 연습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는 이거 완전 됐다 이런데 이쁜 날짜리 또 약속.
이랬다. 반복되면서 예. 하나님 빌려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내가 소소한 대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와서 그좀 너무 멀고 좀 더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데는 다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 월피동에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네. 한덕시장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이 수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는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하나님 신경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진리 하나님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케 하시고 차분하게 시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유경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 지친 영혼들 힘든 영혼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과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서 아버지 모였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음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식을 준비하는 이 손길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이 음식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영과 육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참 양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양 목사님하는 이 목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네? 하이사랑 팔목길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 크게 이런 거? 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저희 하이사랑 팔복교회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서 받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약자로 다시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하이사랑 팔복교회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약자로 이름을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네, 어차피 편집할 건 괜찮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네. 아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우리 조미령 집사님 아버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분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곳에서 전도를 할 때 정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세워지는 다시 하죠. 괜찮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제목 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뒤로. 근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두 번째. 전도.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할게요. 네, 그러세요. 너무 부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조그만 초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초신자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믿음이 강한 성도로 키워지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조미령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선포했는데 이제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